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작은 건물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일 뿐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우리 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한 존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어떤 통로 본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일은 그분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는 표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깃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증언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 본질을 잃고 그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전통만 자랑하며 세속적 자랑과 욕망을 따라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두로 왕 후람을 참여시킵니다. 두로의 백향목과 기술자 없이는 성전이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성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향해 열린 집이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난민이나 이민자나 낯선 이방인까지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최초의 성전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난민 같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을 맞이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들과 함께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존재의 이유를 또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저 교회는 선한 일 하는 곳이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토요일 난민 이웃을 우리 교회로 초청한 것은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존재하는지를 안팎으로 증거 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초라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은 성전의 영광은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이름을 드러내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으로 볼 때 여러 문제도 숙제도 있어 보이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많아 보일 수 있죠. 세상 속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소명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는 여전히 이런 길 안에서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죠. 한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그 사회의 영혼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물은 어떤 영혼을 드러내야 할까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환대할 때 보이지 않는 성전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 건물에 갇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일 때 나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2년간의 은혜를 이어받아 건물의 크기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이번 임직 예배 때 있었던 한 축사를 하신 목사님의 내용과 같이 모든 민족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열린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02년의 은혜를 머금고 앞으로의 길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세상에 복된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